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주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고 오늘 이어지는데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의해드렸거든요. 자신의 신앙을, 기도란 자신의 신앙을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기도란 자기의 신앙을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도를 교회에서 배웠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혹시나 놓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소원의 형태로만 생각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소원의 형태로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탄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자기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조금 읽어보신다면 시편을 통해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데요.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듣는 형태가 아니라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길 원하시고 그것들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란 자신의 신앙을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는 결국 소원의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아뢰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방법을 배울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번 주에 설교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아야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친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정을 낱낱이 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방법보다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펼치는데요. 저는 오늘 왜 바울이 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마음이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분이 스포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알에 있어서 마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뭘 하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철이 형이 요즘 소방 설비 관련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철이 형한테 소방 설비가 뭐죠? 라고 말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보통 우철이 형이 소방 설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정보를 입력된 정보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알고 있구나 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단순히 그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과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그냥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그 교과서들이나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들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해봐야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자주 드셨던 예시인데요. 목사님은 탁구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실제 탁구를 치지 않으면 아무리 스핀을 어떻게 넣고 탑스핀을 어떻게 넣고 머리로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불능 상태를 자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를 안다고 했었을 때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카이스트의 한 학생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하는 걸 봤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양극단에 두 선택지를 줘서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를 이제 선택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 카이스트 학생한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여친과 달달하게 데이트하기, 그리고 한쪽은 네이처와 같은 유명 저널에, 이 네이처는 엄청 유명한 과학 저널입니다. 이 과학 저널에 글을 기고하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뭘 골랐을까요? 네, 후자를 골랐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학생이 이걸 선택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쏠이기 때문에 연애가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클지 모르니까. 그런데 네이처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고? 이건 참을 수 없지. 이건 평생 술안주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데이트를 해보지도 못했겠지만 사실 네이처에 글을 기고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네이처에 글을 올리는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뭔가를 안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걸 정보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과 깊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우리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해야지, 그것을 욕망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삶과 연관되어야 하는 거죠. 이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면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이 정보가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정서나 감정 등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들리지 않죠. 근데 이때 말하는 마음은 주로 정서나 감정,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좀 독특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만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지식과 우리 머리와 이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이 발명되면서 명확하게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성경은 오히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 신체로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들을 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데 그 지식이 우리의 몸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경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다면요. 단순히 이 지식이 차갑게 그냥 단순히 출력되는 정보이기만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또 살아가면서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차가운 마음으로 오늘 도대체 뭘 묵상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원래 너가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됐을 때 이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정서와 연결되고 우리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게 되면서 이 지식이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운용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 모든 기능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이해하더라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이런 이유였구나를 깨닫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동하거나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정보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 겁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지식을 단순히 우리의 이해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나와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에 이 복음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눈을 떠야 되겠죠.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삶이 연결돼야 하죠. 이 일을 두고 바울은 놀랍게도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구해야 될 첫 번째는 그분이 과거에 일하셨지만 무엇보다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가 과거에 일하셨지만 무엇보다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갑자기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뭔가를 생각하기 전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식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지식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뭘 놓고 기도하냐면 부르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르신다고요. 바울이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 지금 이 앞선 장까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실에 주목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랑해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서 연애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사실에만 매몰되게 되면 오히려 과거에만 매몰되고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과거의 큰 좋은 기억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지금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이처럼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단순히 우리한텐 과거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만 칠 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진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지금도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자주 간과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2000년 전에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분이 마치 역사적인 존재로서 십자가에 갑자기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년 만에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시기 위해서 다만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셨죠. 그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셨고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 안에 내가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부르심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여겨왔든지 간에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충만해서 너무 기뻐 뛰었다가 갑자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힘을 잃고 이번 한 주 살아갔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거를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다만 오늘 부르시죠.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두고 많은 이들은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선택하셨고 사랑하기를 선택하셨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신실한지 정말 진실된 게 맞는지 그 사랑받는 자가 내가 맞는지 항상 염려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것처럼 느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이 일그러져 버렸을 때 우린 순식간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떠난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의심하죠. 그러나 네덜란드 목사였던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아무도 자신의 유기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이 끊어진 자라고 믿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고 믿을 수 없대요. 그 자가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고 사랑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그가 우리의 죽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 우리를 이 사랑으로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요.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있던 어떤 사실, 단순히 이 앞에선 제가 느낀 사실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에서 벌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그의 기업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기업을 이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유산, 소유, 재산이요. 유산, 소유, 재산. 쉽게 말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요, 재산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특별한 표현인데요. 바로 그의 기업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그의 기업은 고유명사입니다.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표현, 그의 기업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성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어떠함에 따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이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성도의 성도됨, 성도 안에 있는 성도됨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개발한 그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라고 말하실 때는요, 언제나 이 상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출애굽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집트의 상황과 완전히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의 기업이다, 내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감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기업, 나의 기업이라고요. 우리는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이번 한 주 매일 묵상을 매일 하고 기도를 매일 해야지 우리가 성도됨을 나타내고 그분의 성도가 되고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귀중한 것,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너무 쉽게 나눕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사람과 귀중하지 않은 사람을 쉽게 나눕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와 맞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야,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여러분들이 안 맞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죠. 하나님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통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아름다운 것들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고 묵상하지 못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같은 친한 성도들에게 연락을 할 때도 있고 연락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는 일들에 다시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생각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신 분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몸이라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했지만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그가 하늘에 계시지만 그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항상 고민하다가 내는 그 헌금을 사용해서 필요한 자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단순히 어떤 성도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도를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것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의 아름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의 영광, 이 무게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럴만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능력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능력은 모든 것에 뛰어난 능력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1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참 어렵게 말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를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 위력, 역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모든 힘이라는 단어를 다 때려박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울트라 캡, 숑 막 갖다 대서 핵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단순히 그분이 막연히 힘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바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무엇보다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능력은 단순히 어떤 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힘은 끝끝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모든 죽은 것,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절망과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있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모든 능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고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버린 것입니까? 무참히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거짓된 그들의 소망을 죽여버리셨어야 됐고 다만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진정한 소망,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우리가 단순히 필요한 것이 로마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실로 인해 이 세상이 이토록 비참하게 됐던 것과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다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우리가 진짜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능력을 진정 사용하셨고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 하는 사실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그러하셨듯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선함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혹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고 소망을 제한시켜버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능력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너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그 능력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게 됐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20절에서 23절인데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기도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 성도의 영광,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20절부터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나와요.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려지셔서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이름이 뛰어나 있습니다.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복이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주석가들은 사실 많은 논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갑자기 이 기도의 한가운데 이 내용을 삽입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 기도와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읽어보면, 이 성경이 쓰여진 원문을 읽어보면 이 문장은 놀랍게도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 20절에서 23절에서 나타나는 이 그림이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경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라고요.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주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울은 지금 사실 감옥에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복음의 사역이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사실은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진정한 현실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그리스도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사건이 중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 안에서, 이 원리 안에서 중력은 작용하고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단순히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이 이유들 안에서 마치 이 세상을 운명처럼 살아가지만, 마치 그 일이 그렇게 벌어져야만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기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힘들어하죠. 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오히려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눈 너머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진정한 현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끝끝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위근호의 이야기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400년 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 나와서 성경을 따라 바른 신앙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위그노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그리고 영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광야로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 기병대가 자기들 잡으러 오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언덕에 왓치맨, 그러니까 파수꾼을 놔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혹여나 프랑스 군인들이 찾아왔었을 때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파수꾼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그런 파수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보통 다 잡혀갔습니다. 순식간에 들통나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주로 노예선에 팔려 들어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노를 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위그노들이 주로 노예선으로 있었던 그 노예선, 어느 한 노예선에 그 벽면에 위그노의 그 한 기도가 적혀져 있었는데요. 그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를 묶고 있는 쇠고리를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 결혼 반지로 보게 하소서. 저를 끌고 가는 이 사슬을 주님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위그노들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는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을지라도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오히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를 묶고 있는 쇠고리를 당신과 나누는 결혼 반지로 보게 하시고 저를 끌고 가는 이 사슬을 주님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이들이 했던 건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현실이었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문제가 단순히 허공을 떠도는 어떤 이론, 갑자기 없던 죄를 여러분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죄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어떤 동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분의 이름을 실제 불러야 하고 우리의 이 막연한 현실 가운데서 사실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끌어안으시고 이제 다시 귀중한 자녀라 여겨지고 우리가 그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은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말입니다. 우리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